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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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해요. 주 우리의 마음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아름답고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반이 지나버렸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짐하고 계획한 일들, 이맘때가 되면 조금씩 잊혀져 가는 게 보통의 모습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일들을 우리가 목표로 하더라도 그 일들을 꾸준하게 이어나가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목표를 세우고 또 그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청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그런 목표들 가운데 한 가지 새로운 목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동청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 봅시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종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기복주의가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과는 구별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 끝에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의 참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장 1절, 시편 1편 1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1편은 전체 150편의 시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 시편입니다. 즉 전체 시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고 그 서론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 1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악인들과 대조함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 악인의 죄를 좇거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입니다. 복된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행사를 모두 주께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 그래서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여호와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장님이나 선생님이나 윗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대단한 복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과를 만들고자 경쟁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인정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물며 사람에게도 인정받기 위해서 이처럼 치열하게 노력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인정받은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은 결국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되고 또 그 시작은 여호와께 인정받는 그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만큼 더욱 분명한 복을 제시하면서 선언합니다. 첫째,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그저 고전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오늘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바로 이 장소, 바로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주 뜨거운 사랑의 편지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읽지 아니하면, 또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은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글을 읽고 그 능력을 깨닫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곳은 평양에 있는 봉수대 교회와 칠골 교회의 모습입니다. 과연 이런 교회가 북한에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실제하는 교회이고, 이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또한 드려집니다. 심지어 최근에 리모델링까지 마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물론 북한 사회에서 이 기독교가 자유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두 교회도 북한 정권이 자신들 또한 자유를 추구하고 또 종교를 탄압하지 않는다라는 대외의 선전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예배드리는 그 교인들의 신앙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교회에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는 성경책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얇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경은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 종이가 조금씩 부풀어 올라서 성경책이 두꺼워진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왜 성경이 점점점 얇아질까요? 말씀을 읽고 싶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읽고 또 읽고 외우려고 성경을 이렇게 한 장씩 찢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향한 그 교인들의, 이 북한 교인들의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 왠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조금 부끄러워져 보입니다. 우리 동청 여러분들도 꼭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를 경험하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2021년 동청 여러분들과 함께 꼭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경 통독입니다. 다 함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눔으로써 정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굶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듯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더욱 커져갑니다. 편견을 버리고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계속 의심하는 자는 결국 그 의심하는 믿음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듣는다는 말이 귀로 듣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는 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구나 라고 어린아이한테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이 듣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말씀을 귀로 듣는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한다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이 믿음을 가져봅시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바로 들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이거나 따로 비평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어떤 이유나 다른 이유들로 핑계를 대지 말고 정말 말씀 있는 그 자체로 들어서 복을 경험하는 우리 동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듣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복된 자리를 지켜 나아갑시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자꾸 나아가야지만 그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말씀의 은혜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할 때 정말 그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이렇게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 동청 온라인 예배 등등 우리에게 주어진 장소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짜 말씀을 통한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겐 큰 능력이 됩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고 실천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소생함과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동청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결국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시편 1편 말씀처럼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호와께 인정받는 그리고 또 여호와께 복을 받는 동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청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슴에 담고 마음에 품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 사랑하며 들으며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